여러분 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이 1월 24일이고요. 설 명절이 시작되자 큰 추위와 함께 제가 사는 이 봉화에도 기온이 많이 떨어졌고 큰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를 우리가 여러모로 지금 실감하는 가운데 있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2023년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교회 위에 더욱더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러한 열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특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새해가 시작되면서 제가 시작한 시편 110편 에피소드의 두 번째 이야기, 제목을 사단의 통치를 끝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시편 110편은 7절로 이루어진 짧은 성경절인데 여기에 구속의 역사의 모든 거대한 줄기들이 이 작은 문장 속에 다 포함되어 있음을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특별히 1절에서 3절의 내용을 좀 한번 생각을 해보자 합니다. 그 내용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 원수로 너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호를 내어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크게 저는 세 파트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가 원수가 다스리는 땅에서 한 백성을 이끌어내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또 하나는 원수를 발등상 되게 하기 위한 아버지의 보좌와 우편의 앉으심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성소를 통한 정결한 백성의 출현과 이들을 통한 최후 승리라고 하는 이 세 소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는 원수가 다스리는 땅에서 한 백성을 이끌어내실 하나님의 지혜. 여러분,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면서 이 땅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할 땅이 사단이 통치하는 세상으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고민이 시작된 지점입니다. 사단이 통치하는 땅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께 충성하는 한 백성을 이끌어 내실 것인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지혜가 창세기 3장 15절에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땅에서 이 땅을 통치하는 사탄과 그리고 사단의 통치를 용납하지 않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이제 충돌하는 그러한 거룩한 선악의 대쟁투의 역사가 지구에서 시작되는 것을 알릴 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하신 약속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과 사탄으로 하여금 원수가 되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이루어진 지구를 둘러싼 싸움의 방향과 성질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언약을 토대로 스가랴 6장 13절에는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없고 그 위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위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사단과 원수된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단의 종이 되어 살지 않고 사단과 원수된 백성들을 이끌어 나갈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두 분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그 위에 앉아서 다스리시며, 그리고 또한 제사장으로 통치하실 왕이며 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두 분 사이에 평화의 언약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부조와 선지자 63페이지에는 엘렌 화이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타락은 온 하늘을 슬픔으로 가득 채웠다. 하늘의 영광스러운 사령관이신 하나님의 아들은 타락한 인류를 불쌍히 여기셨다.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해 아버지 앞에서 간청하시는 동안 하늘 천사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관심을 가지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다. 타락한 인류를 위한 신비스러운 의논, 평화의 의논은 오래 계속되었다. 구속의 경륜은 지구의 창조 전에 이미 세워졌었다. 우주에 사단의 범죄가 있은 이후로 하나님은 지구가 사단의 수중에 넘어갈 경우를 대비하여서 하나님은 이러한 지혜로운 길들을 마련하셨고, 드디어 사단에게 아담과 하와가 이제 패배하게 되자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사이에서 한 백성을 이끌어내기 위한 놀라운 약속이 두 분의 의논 사이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성경과 정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제가 우리 딸의 경험한 얘기를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9살에 이제 주님 품 안에서 잠든 저희 딸이 지난번 말씀드린 1살 돌 때 저희들이 이제 우리 딸로 입적되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자라나면서 이상한 몸에 이상한 질병들이 점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지금 이 사진은 우리 딸이 8살 때, 그리고 우리 딸이 주님 안에 잠들기 전 딱 1년 전입니다. 8살에 이 아이의 이 심장에서 기형적인 혈관들이 자라나기 시작하면서 폐를 압박해서 숨을 쉬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에 빠져서 8살 때 8시간에 해당하는 큰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의사 선생님들이 수술하는 동안에 아이가 사망할 확률이 거의 70%다. 그때 제 아내와 저는 이 아이의 갑작스런 이 수술 중에 사망할 수 있다는 통보에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아이의 생명이 길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아이를 키운 것은 맞지만 이렇게 갑자기 빠르게 떠난다는 것은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저희 아내와 제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는 하나님 이 아이를 우리가 떠날 준비를 제대로 시키지 못했습니다. 이 어린아이에게 어떻게 이런 준비를 시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하나님이 이 아이를 다시 살려주신다면 우리가 이 아이를 지난날에 우리가 양육했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제든지 주님이 데려가실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이 아이를 양육하겠습니다. 간절히 기도드렸더니 이 아이의 수술에 여러 가지 엄청난 난관이 있었습니다. 다시 수술 이후에 회복되는 가운데 다시 혈관이 터져서 다시 6시간의 수술을 반복하는 가운데 이 아이가 살아난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나서 정확히
13개월을 살다가 이제 주님 안에 잠들었습니다. 지난 이 13개월의 이야기를 잠깐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민성이에게는 온몸에 수많은 통증들이 있었습니다. 하루 24시간 곳곳에서 여러 가지 증상들로 인해서 통증들은 이 아이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 아이가 주님 안에 잠들기까지 13개월 동안 이 9살밖에 되지 않은 아이에게 이 통증을 이기고 그리고 통증 가운데 이 아이의 마음속에 엄습해오는 사단이 주는 생각들, 여러분 어두운 생각들, 왜 다른 아이들은 뛰어다니는데 나는 왜 이런가? 나는 왜 이렇게 고통 속에 있는가? 아마 짜증도 날 수 있고 하나님을 원망도 할 수 있고 수많은 이 아이의 힘든 마음을 더욱더 힘들게 하는 사단의 이러한 유혹을 이 아이에게 이기게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게 저와 제 아내가 가진 13개월의 과제였습니다. 제가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민성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느라 하나님의 평안을 약속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단을 발등상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에게 앉으라. 예수님은 우리를 그 우편에 앉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면 그 우편에 앉게 하는 그 경험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하셨다. 그래서 내가 고통스러울 때마다 하나님 저에게 평안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그리고 네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와서 슬픈 마음, 짜증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줄 때 하나님 제게 성령을 허락해 주셔서 사탄을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 이 두 가지를 아이에게 가르쳤습니다. 근데 놀랍게 하나님이 이 아이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고통 중에 정말 아이가 큰 고통 중에 신음소리를 낼지언정 엄마에게 짜증내거나 그리고 원망하거나 이런 말을 한 번도 내뱉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어린 아이의 마음속에 사단이 그 마음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 사단의 통치를 하나님이 어떻게 잠재우시는가를 제가 이 아이에게 말씀을 주면서 이 아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스가랴 6장 13절에 사단이 통치하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안을 우리가 간직하고 그리고 사단이 주는 수많은 생각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내기 위하여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이 모든 약속들이 두 분의 평화의 의논에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0편 1절이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이루어진 평화의 언약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만 내가 너 원수를 발등상되게 하는 이 일에 있어서 나와 함께 뭐하자? 내가 하는 일에 너도 참여하라. 그것이 바로 너는 내 우편에 앉아라. 두 분 사이의 평화의 의논이었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의 평화의 의논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다니엘 8장 13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들은즉 거룩한 자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자가 그 말하는 자에게 묻되 이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며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다니엘 8장에 보면 작은 뿔이 하나님의 성소를 공격해 들어올 때
두 거룩한 분의 대화가 그겁니다. 이 작은 뿔이 이렇게 성소를 공격하는 일을 우리가 어느 때까지 허락할 것인가? 2300주야까지니 그 이후에 성소가 정결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두 분 사이의 평화의 언어는 바로 시편 110편 1절과 다니엘 8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원수가 다스리는 땅에서 한 백성을 하나님이 뭡니까? 그 죄를 용서받는 길, 그리고 그 죄가 마침내 완전히 깨끗하게 되는 길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의논하시고, 이제는 이 일을 실제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원수를 발등상되게 하기 위한 아버지의 보호자와 그리고 아들로 그 우편에 앉게 하시는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자,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에 이루어지고 있는가? 바로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성소를 지으라 하시고, 그 성소 가운데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를 배설하셨으면 우리는 이미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던져보아야 할 질문입니다.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할 수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이 원수 중에서 예수님이 다스리는 것을 경험하는 한 백성을 일으키겠다는 겁니다. 그것은 당연히 가능한 것입니다. 히브리 4장 16절은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에서 우리가 때마다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보호자 앞으로 나아갈 길을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요? 아들과 함께 마련해 놓으셨다. 바로 그것이 평화의 의논이고, 그 의논의 결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리고 십자가 이후에 하늘 성소의 봉사와 그리고 이제 2300주야 이후에는 대속죄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아들과 의논하시면서 마련하신 것을 하신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를 세상에 알리고 경험하는 한 백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저와 여러분이 속한 너무나 아름다운 이름의 이 교회에 하나님 주신 가장 큰 사명이 뭡니까? 바로 하늘 성소에 관한 진리를 경험하면서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통치를 알리는 사명을 가진 이 교회에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을 입고 택하심을 얻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재림교회가 탄생하게 된 역사적 배경에서 바로 요한계시록 10장 10절의 말씀을 우리는 압니다.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썩게 되더라. 윌리엄 밀러와 함께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고 성소 정결에 대한 놀라운 예언에 대한 때가 찼음을 알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경험을 가지고 재림을 향하여 외친 그 기별의 결과로 그 쓰라린 결과가 이제 다시 성경을 예언하는 한 백성이 출현하는 것. 그것이 바로 10장 11절에 저가 내게 말하기를 너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바로 이러한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10장의 내용을 여기서 거칠 것이 아니라 11장 1절로 연결해서 읽어야 합니다. 11절 그 다음 내용은 바로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다시 예언하는 내용이 바로 무엇인가?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다. 여러분, 이 청량이라는 말이 자를 의미하는 척, 자로 잰 듯이 자세히 성소를 뭐하라? 연구하라. 그리고 그 연구한 내용을 따라 삶에서 경험하는 이 백성들에 의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통치를 알리는 기별이 그 백성을 통하여 흘러나갈 것임을 하나님은 예언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엘렌 G. 화이트는 각시대대쟁투 417페이지에 바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자의 사랑보다 약하지 않은 아버지의 사랑이 타락한 인류의 구원의 기초가 된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 하늘 성소의 봉사로서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을 이루셨다. 여러분, 평화의 의논의 핵심이 바로 하늘 성소의 봉사이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성소를 다시 연구하고 성소에서 깨달은 그러한 가르침들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경험하게 될 때 이 성소를 통해서 마지막 정결한 백성이 출현하고 이들을 통해서 드디어 사단을 발등상되게 하는 최후 승리를 시편 110편 1절로 3절이 말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소 봉사에서 우리는 이 성소 봉사가 매일의 봉사와 연중 봉사로 이루어진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매일의 봉사에서 분향단 뿔에 피가 빨려지고 그리고 연중 봉사에 뜨는 바로 속죄소 위에 피가 뿌려지는. 그래서 성소 봉사에서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아주 핵심적인 사항이 뭐냐면 성소 봉사에서 분명히 나타난 속죄의 두 단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매일의 봉사와 연중 봉사로 성소 봉사가 나누어져 있고 매일의 봉사는 용서를 그리고 연중 봉사는 정결을 목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두 단계 기억하시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용서와 정결. 여러분, 용서와 정결을 기억하시고 아까 본 우리 평화의 의논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110편 1절에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에게 아들아 너 원수로 발등상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라. 여러분, 하나님 보좌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성소 안 바로 속죄소 위에 있어요. 아들에게 그 속죄소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은 나중에 우리가 또 연구되겠지만 그 신분이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아버지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려면 뭘 가지고 들어가야 됩니까? 반드시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110편 1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내 우편에 앉으라 이 말은 아들아 너 피를 가지고 성소로 들어오라는 초청과 같은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림이 이미 두 분의 평화의 의논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0편 1절은 온 인류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길, 그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용서받을 수 있는 길에 들어온 백성들을 실제로 용서하는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자신의 피를 가지시고 하늘 성소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이 용서의 사역은 또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완전히 죄로부터 완전히 깨끗하게 되는 정결의 목표를 향해 바로 이 정결의 때가 다니엘 8장 13절로 14절에 2300주야 이후에 이 성소가 정결하여질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가랴 6장 13절이 뭐라는 두 분 사이의 평화의 의노는 시편 110편 1절에서 용서의 길을 열어가셨고 다니엘 8장을 통해서 정결의 길을 열어가신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 성소를 알게 하기 위해서 모세의 지상 성소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성소 뜰에서 드려진 모든 희생 제물들이 드디어 이 회막안 성소로 들어가는데 피 없이는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이 회막안 성소로 들어가면 바로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이 길에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아주 중요하고 오늘날 십자가의 예수님의 흘려진 피는 저와 여러분을 오늘 이 자리까지 이끌어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표임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사실 앞에서 우리는 이미 이 정결의 시대에 들어가 있는 때에 그리고 정결의 때가 이미 시작된 지 오랜 세월이 지난 가운데 우리는 이제 세상에 일어나는 일을 통해서 예수님의 날이 가까움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이 던져야 할 질문이 무엇일까요? 저는 날마다 이런 생각에 제 자신이 이끌림 받고 있습니다. 나는 지난날 용서받은 그 죄에서 정결함을 얻었는가?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각자가 잘 지난날 내가 잘 넘어진 그 지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 이 말입니다. 어떤 그 일이 어떤 사람은 뭐예요? 탐욕일 수도 있고 재물에 대한 욕심일 수도 있고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하여 어느 날 안식일을 범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여러 가지 그러한 마음의 탐욕스러운 동기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음란한 어떤 생각이나 음란한 것을 보는 그리고 사람의 관계에서 어떤 사람을 미워하고 어떤 사람을 험담하는 그러한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잘 넘어진 그 죄를 예수님께 고백하면서 용서받은 그 죄에서 나는 지금 어떠한 마음가짐을 갖고 있는가? 그걸 우리가 한 번이 아니라 매일마다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그 사실에 대한 그 열매를 나는 어떻게 거두고 있는가? 그건 다른 말로 하면 예전에 좋아하던 것이 지금은 싫어졌는가? 옛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걸 방해하던 그 잘 저지르던 그 죄가 지금은 넘어지지 않는 죄가 넘어지지 않는 것이 되었는가? 예전에 좋아하던 것이 지금은 싫어졌는가? 그리고 또 더 나아가 죄가 싫어진 그 자리에 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채워졌는가? 여러분, 이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십니다. 날마다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하나님, 이 제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제가 좋아하던 것, 반드시 버려야 될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거지에서 떠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 자리에 예수님의 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저는 우리 민성이를 떠나보내면서 9살짜리 어린아이의 마음이었지만 날마다 고통 가운데 하늘의 평안을 주장하면서 그리고 사단이 주는 수많은 생각으로부터 성령의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간구하는 이 아이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채워지는 것을 보면서 이 아이를 하나님의 품에 떠나보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2023년 온 세상은 지금 점점 거세지는 엄청난 재앙의 물결로 가득 차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말미암은 재앙들, 경제적 재앙, 그리고 자연재앙, 환경재앙, 그리고 정치가 지금 점점 전쟁의 공포 분위기에 싸나워져가는 엄청난 재앙이 넘실대는 이 재앙의 바람 속에 우리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하늘의 한 바람, 거대한 성령의 바람입니다. 저는 2023년 거대한 성령의 바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더욱 큰 바람으로 임하여 주시고 그래서 한 백성이 등장하는 바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의 백성들이 나오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하박국의 기도와 같이 여호와여 내가 죽기에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이 하박국의 기도와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